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78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에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바로 깨닫고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것을 고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고치려 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 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 실수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고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결과에는요,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로우려고 노력했던 사람 누구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책망 한마디도 받지 않았던 사람도 물론 있어요. 사무엘, 그리고 욥,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책망을 전혀 받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성경에 그 사람들이 책망을 받은 기록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나 혹은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얘기는 뭡니까? 최소한도 나만큼만 살면 될 것 같다. 물론 내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다. 오호라, 불쌍하다, 나 같은 사람이요. 내가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싸우고 있다. 그래서 나는 괴롭다.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요. 그래도 최소한도 자기 정도로만 살면, 자기를 본받으면서 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주 엄청난 실수,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끝까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남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이 다윗이 아주 일생일대의 엄청난 실패, 죄를 범하게 됩니다. 진짜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중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왜 그런 끔찍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다윗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다윗이 어떤 실수를 했는가, 그것이 어떤 문제였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바로 깨닫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대충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은요, 워낙 덥고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전혀 안 오는 때는요, 웬만해서는 전쟁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군인들이 다 갈증에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전쟁도 날을 잡아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해가 되어서 이제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전쟁은요, 어떤 전쟁이었는가 하면은 왕이나 지도자가 항상 전쟁에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는 맨 앞에 서서 전진하라! 공격하라! 하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이 그런 기계를 보여주고 그렇게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뒤에 있는 병사들이, 신하들이 그 왕을 믿고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소한도 앞에 서서 그렇게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맨 뒤에 딱 버티고 앉아서, 자, 제병들이여, 이제 힘써 나라를 위해서 싸워라 하고 뒤에서 독려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다라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요, 왕궁에 그냥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하들만 내보냈어요. 물론 부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 전승의 소식을 계속 들려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한가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낮잠을 실컷 자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아이고 개운하다 하고 왕궁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갔더니 예루살렘 성 맨 가장 높은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시온산 꼭대기, 그 다음에 모리아산 꼭대기.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산 꼭대기.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사드리라고 했던 그 산 꼭대기가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성전을 지었던 것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제 디아스포라가 된 후에 아랍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다 거기다 황금돔,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슬람교 사원을 지어놨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모리아산 꼭대기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남쪽에 이 산 비탈에 다윗성이 있어요. 산 비탈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궁정은 어디 있느냐? 모리아산 바로 칠분응선 가장 사람들이 사는 높은 곳에 다윗성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비탈 밑쪽으로 그 직급의 순서대로 높은 사람의 순서대로 위로 올라가면서 집들이 있는 겁니다. 최고 높은 사람들, 그 다음 높은 사람들, 그리고 맨 밑에 그리고 평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평민들이 사는 곳 맨 밑자락에 기온샘이 있었고요. 그 기온샘이 이제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거기다 독을 타면은 큰일 나니까 그것을 위를 막아버리고 히스기야 왕이 굴을 뚫어서 더 밑쪽에 사람들이 사는 맨 밑에다가 큰 우물, 샘을 만들었습니다. 그 샘이 바로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는 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딱 맨 꼭대기 자기 성에서 둘러가다 보니까 우연히 바로 밑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성보다 바로 밑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평민의 집은요,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딱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아주 예뻐 보이는 여인이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보면은요, 다윗의 눈에 예뻐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윗의 오른손, 오른팔, 왼팔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부인일 확률이 높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신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저 여인이 누구냐 좀 알아봐라. 쭈르륵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우리야라는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오른팔과 같은 지금 저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 승전보를 보내고 있는 장군의 부인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장군의 부인이면은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나에게 데려와라. 그리고 데려와 보니까 진짜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여인이 목욕도 했겠다. 깨끗하게 몸도 씻었겠다. 그러니까 야, 너 나와 함께 자자. 그리고서 함께 잠을 잔 겁니다. 야, 세상에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자기 오른팔과 같은 그런 장군의 부인을 범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제7개 간음하는 죄를 다윗이 범하였어요.
그런데 꼭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한 번의 실수가 결정적인 실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딱 한 번 그렇게 잤는데 여인이 덜커덕 임신을 했네요. 여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 큰일 난 거예요, 다윗은. 왜? 그냥 슬그머니 한번 장거스로 끝냈으면 좋았는데 임신을 덜컥 해버리니 지금 그 남편은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있는데 부인이 임신을 했다? 이거는 부인이 못된 짓을 저질렀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임금, 그 장군이 진짜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임금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얼마나 큰일 납니까? 그래서 온갖 수를 다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가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 특별한 명령을 내려요. 자, 지금부터 우리야 장군이 있는 부대 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면은 우리야만 빼놓고서는 다른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후퇴를 해버려라. 그래서 다른 군인들이 후퇴를 해버립니다. 결국 적진 깊숙이 들어갔던 우리야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칼만 들지 않았지. 이것은 뭐예요? 결국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장군을 죽인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다윗은 두 번째 범죄, 살인하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간음하는 죄, 살인하는 죄. 이거 진짜 끔찍한 범죄 아닙니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면은 왕이 전쟁에 나가서 최소한도 자기가 앞장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뒤에 딱 버티고 서서 우리 군대들이여 이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오, 다 같이 나가다오, 이렇게 독려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부하들은 다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만들고 자기는 성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문제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요,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맡김을 받고 그 백성들을 안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왕이 된 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신은 뒤로 쑥 빠져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왕, 바로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이 지도층에 있는 한 결국 그 나라는 바르고 갈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결국 교회는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 지도자들이 사회에서 이제 사회를 이끌어가면요, 그런 사회와 그런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삶.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핥히려고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쫓아다니고 있다,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항상 최선을 다해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두 번째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두 번째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나태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자신의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뭐 했다고요? 그냥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시원하게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태한 삶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해이함 속에 결국에는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근신하라,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나태해지면은요, 결국 있던 신앙마저도 다 팔아먹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에 자꾸만 등한히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아요? 처음에 한 번 교회를 빠집니다. 처음 교회를 빠질 적에는요, 마음도 두근두근하고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빠져도 되나? 어쩌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생각도 들고요. 아이고, 요번 한 번만 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한 번 빠지고 나면요, 그 다음 주에 아이고, 지난주에 내가 빠졌으니 교회 가면 또 사람들이 걱정하고 찾아와서 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그랬지. 아이고, 귀찮아서, 그리고 부끄러워서 에이, 그냥 오늘도 가지 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한 3주, 4주 지나고 나면은요, 아이고, 교회 안 나가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태함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모이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헌신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면 그 깨달은 바를 열심히 수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에 결국 마귀가 결코 그 믿음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나를 핥히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옆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할지라도요, 결코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책무를 충실히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다윗성에 있으면서도요, 그저 나태하게 낮잠이나 즐기지 않고 그 내 부하들이 지금 열심히 전쟁하고 있으니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해야지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면은요, 어디 한눈팔세가 있었고요, 어디 이웃집의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나태함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결국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여인을 본 순간에 마음속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여인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해이함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가를 바로 깨달을 생각을 안 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정에 모든 것이 눈이 가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을 딱 보고 신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신하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대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참지를 못한 거예요. 욕정을 참지 못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딱 눈이 가려버리고 만 겁니다. 야, 그 여인 내게로 데려와라. 딱 데려오니까요, 너무나 진짜 예쁜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인이 있나? 그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이 여인 목욕하는 것도 봤겠다. 몸도 깨끗이 씻었겠다. 그래, 그러면 너 나와 함께 자자. 그리고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부하의 부인을 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눈을 가리어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뭐든지요, 바르게 살려고 하면 힘듭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마을에는 건널목 같은 게 없죠. 충주 시내만 가도 건널목이 많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건너가면은 금방 뛰어 건너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길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능하면 횡단보도 건널목으로 건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횡단보도로 건너려면요, 횡단보도까지 걸어가야지 됩니다.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건너가야지 되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건너가면 바로 저기가 목적지인데 횡단보도까지 갔던 거리만큼 또 다시 와야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눈 딱 감고 좌우를 딱 살펴보니까 차가 안 와요. 그러면 휙 하고 건너가면 쉽습니다. 이게 바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힘든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요. 바르게 살려고 하면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야, 까짓거 사람 한두 번쯤 속이는 건 어때? 그렇게 해서 돈 벌면은 그걸로 좋은 일 하면 되잖아. 마귀가 자꾸만 우리들을 귀에다가 속삭이거든요. 그러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원래는 그게 바른 얘기죠. 그러나 그래 조금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벌어도 가지고 그걸로 좋은 일 하면 되지 뭘. 그리고 하는 거는 쉽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얼만데 그거를 놓쳐야지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쉬운데 굳이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단 말이야. 이런 장애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세 가지 이유가 다윗에게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무한하신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핑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은요,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품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직접 얘기하지는 않고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지금의 어떤 지도자처럼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기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리에 딱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무릎 꿇습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첫 번째 아이, 불륜의 씨앗으로 낳은 아이는 낳은 지 7일 만에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 내가 회개하였으니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오히려 밧세바를 통하여서 낳은 두 번째 아들, 다윗의 막내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잘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듯이 나에게도 끊임없이 다윗과 같은 문제가 도래합니다. 내 책임 자꾸만 회피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굴뚝 같아질 때가 있어요.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나도 좀 쉽게 살고 싶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나태해지고,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삶이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눈이 가려질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아질 때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잘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